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549쪽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최근 20대, 30대 정신과 치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일수록 이런 현상은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도 청년들 중 몇몇이 전도사님, 목사님, 오늘 저 정신과 치료 받고 왔어요 라고 하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집계한 집계로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고 있는 환자의 수가 2017년 기준 68만 명에서 2021년에는 91만 명으로 5년 동안 34%나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20대는 2017년에 7만 6천 명에서 21년에 17만 3천 명으로 2.3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요즘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정신력이 약하다고 해석하는 것보다 우울증이나 마음의 문제를 이전 세대에서는 그냥 참던지 정신과 치료는 낙인처럼 느껴져서 가지 않던 사회적 분위기에서 지금은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듯 정신과 치료를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분위기가 반영하는 수치라고 보는 것이 더 바른 해석일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사람,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사람은 영, 혼, 육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세 가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서로 영향을 주고 균형이 잘 잡힌 사람을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의 목회 선배 목사님들이 한 번씩 하셨던 이야기가 체력이 영역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영성이 뛰어나도 육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사역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도 잘 관리하고
건강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저는 오늘도 다이어트를 결심했습니다. 몸을 더 관리하기로 결정하고 늘 주일 아침마다 먹던 라면을 먹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에서 지혜는 지적인 부분, 키는 육체적인 부분, 하나님과는 영적인 부분, 사람에게는 관계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이, 이 모든 부분이 균형 있게 성장하셨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잘 다루고 가꾸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영적인 부분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만 영적인 부분과 함께 늘 정서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의 균형 또한 중요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도 마음이 상하면 싫어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도,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음이 상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야이지요.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탁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세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간 비가 오지 않았고 사르밧 가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났고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하였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였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고 3년간 내리지 않던 비가 폭우처럼 쏟아졌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역을 하였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호렙산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멜산에서의 그 승리로 이스라엘에 뭔가 새로운 변화와 영적 각성이 일어나리라 기대하였던 엘리야의 기대와 달리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실망,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찾는 이세벨의 협박까지 더해지면서 엘리야는 도망치고 또 도망쳐서 브엘세바 남쪽으로 광야로 들어가 노뎀나무까지 이르러 그곳에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넉넉하오니 제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나타나 어루만지고 음식을 주고 40주 40야를 가서 지금 호렙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한 생명을 다해 그때를 준비하였는데 분명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에 분명히 있고 그때가 되어 이제 그렇게 바라던 일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때 그 소망이 꺾이게 되었을 때 사람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때보다 더 좌절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작게는 이번 달에 보너스가 나온다고 했는데 취소된다든지, 생전 처음 해외로 가족여행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취소된다든지 하는 일이 생기면 아예 아무런 계획이 없을 때보다, 아무런 기대가 없을 때보다 더 큰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실망하고 절망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위로하시는데 그 방법이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음식을 줍니다. 따뜻한 터치와 맛있는 음식은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특별히 가족 관계 안에서 스킨십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 맛있는 음식도 함께 자주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아마 옆에 계신 분이 가족이거나 친밀한 분이실 거라는 생각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밥 사주세요. 예배가 마친 후에 더 구체적인 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힘을 얻어 엘리야는 40주 40야를 가서 호렙에 도착합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머문 곳을 말씀에서는 그 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자신만의 동굴로 들어갑니다. 특히 형제들이 이런 현상이 강하지요. 동굴에 들어가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이런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만 너무 길면 안 됩니다. 3일이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루 정도면 충분하지만 제가 넉넉 잡아서 3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 도착했지만 여전히 마음은 로뎀 나무 아래 있습니다. 그 실망과 절망, 상처와 아픔 속에서 혼자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굴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과 상처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처와 아픔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먼저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상처로 아파하며 잠도 자지 못하는 분노에 사로잡혀 기도도 하지 못할 때 세상엔 나 혼자뿐이구나,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문제에 함몰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본문을, 그리고 이 질문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혼내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혼내시려고 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는 질문입니다. 엘리야, 너가 어디에 있어야 하고 너의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지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엘리야와 이야기하려고, 대화를 하려고 시작하시고 계십니다. 이 질문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해내야 합니다. 사람에게 나누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말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마음에 가득 찬 울분과 절망을 쏟아내야 그곳에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의 제단을 다시 쌓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야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혼자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 지금 엘리야처럼 저는 혼자입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엘리야의 시각이 좁아진 것이죠. 엘리야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지만 엘리야는 자신의 문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와 이야기하시고 회복의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가족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구역 식구들이 있고 여러분의 목사님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한몸 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구역 모임 안에 나눔이 있고 서로를 향한 기도가 있고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모임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며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눌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굴 안에 있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 굴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이 촉구를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인터넷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과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선 엘리야, 그 앞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먼저 강한 바람이 지나가는데 얼마나 그 바람이 강한지 바위를 부수고 산을 가릅니다. 초강력 태풍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지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2017년 포항에서 지진이 있었을 때 저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5.4의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금이 가고 엄청나게 흔들리고, 제가 들었을 때는 수류탄 5개가 제 옆에서 터진 듯한 큰 소리가 나고 땅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 사무실에 있다가 배운 대로 곧바로 책상 밑으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본진이 지나가고 건물 밖으로 나왔지요. 정말 전쟁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정말 난리였습니다. 그 후에 여진이 시도 때도 없이 한 달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교회 주일에 제가 청년들과 함께 청년부실에 오후에 앉아 있으면 기차가 한 번씩 지나갈 때마다 2.0 정도의 진동이 옵니다.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진동이 어느 정도에 되는지 저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예민해져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놀랍고 공포스러운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불이 있습니다. 하나만 일어나도 놀라운 일이 연달아서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다음 세미한 소리가 있습니다. 그 세미한 소리,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 않습니다.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이 세미한 소리에 얼굴을 가리고 귀를 기울입니다. 바위가 깨어지고 산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나는 것처럼 엄청난 일, 기도하였을 때 불이 떨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폭우가 쏟아지며 마차보다 빨리 달리는 특별한 일, 그런 놀라운 일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며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어제와 다르지 않는, 너무 똑같아서
똑같은 하루여서 특별할 것 하나 없는 그런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어제와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어제는 내가 나의 힘으로 버티며 견디며 살았다면 오늘은 그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권면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며 사역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제 6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에 시작하며 열심으로 섬기겠다 다짐하며 달려온 여러분,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사역의 자리를 감당하고 계신 기관의 임원들, 교사들, 구역장, 권찰 여러분, 모든 섬김의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열심을 넘어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채우시며 나에게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힘으로 하반기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왜 나만 혼자 일을 하고 있지? 하나님 왜 저 혼자입니까? 왜 나의 삶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으로 지쳐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을 만지시고 회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어 보여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며 세미한 소리로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으시는 힘으로 넉넉히 감당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하루하루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 안에 지치고 어렵고 상처받고 힘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오늘 이 저녁에 찾아오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 안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크심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전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